오늘 설교 제목을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면접 유머가 있습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먼저 손오공이 면접을 보고 뒤에 사오정이 면접을 봤어요. 사오정이 먼저 나온 손오공에게 야, 뭘 물어보더냐? 그러면서 답을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몇 번 외워서 손오공이 가르쳐준 답대로 대답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관이 이 사오정에게 먼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이 손오공이 가르쳐준 대로 사오정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지 당신이 세종대왕이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18세기입니다. 가르쳐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면접관이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바보세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그러더란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증명될 수는 없으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답만 외우고 질문이 뭔지를 물어보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답만 외우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물어보시고자 하는 그 질문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답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욕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신앙에 반드시 장애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내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답이 내 답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것이 원망이 되어집니다. 불평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제자들이 12명을 뽑는데 그 12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답이 없어요. 무엇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물고기를 열심히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고기를 그들은 거두고 나서 무릎 꿇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달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진 답이 보입니다. 성공을 원했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를 원했다면 거기서 덜썩 주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랬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성공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답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의 목적과 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목적과 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일꾼이라 불렀다고 다 일꾼 됩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든지 직원을 데리고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일꾼다운 일꾼을 쓰지 맨날 머리나 굴리고 그리고 자기 목적대로 모든 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시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몸된 교회에서 세례받고 주님의 몸된 이론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섬기가 나눔의 교회 성도의 자격을 얻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일꾼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고난을 위해서 일꾼이 됐어요.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까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데 그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왕이 되는 것이 아니요, 몇천 명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요, 그 사도가 바로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도라는 거예요. 고난당해야 될 사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되면 그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그 집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집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처음 세운 스데반 집사는 바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일꾼으로 그들은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의 몸에 채우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에 쓰임받게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웁시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이 이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있는 곳에서 이제 수상하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자들은 금방 알았어요. 이 사람이 기차 타고 간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 기차를 탔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신문의 일면에 나오면 톱 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찾아간 곳은 예상한 1등석이었습니다. 그래 어렵게 찾아갔는데 슈바이처가 없는 거예요. 이곳저곳 다 뒤졌는데 맨 마지막 칸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고 헐벗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슈바이처가 이 청진기로 진단을 하고 환자들의 이 병을 돌보고 있더라는 거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있기 위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슈바이처는 28살 때 예수 생애 연구사라는 논문을 씁니다.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꿈꾸는 나라하고 현실이 너무 이격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꿈꾸는 나라를 누가 만들어 왔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예수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잡지에서 사람들이 의사가 없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참히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슈바이처는 그렇다. 아직도 주님이 남겨진 고난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철학 박사였고 오르간으로서는 그 시대에 가장 오르간을 잘 치는 오르간의 박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그를 초청할 정도로 신학교에서도 유명한 이 예수 연구사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초년생처럼 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28살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주님이 남은 고난, 그게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만 보인 게 아니고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꾼된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따라가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즐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욕먹고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뭐 되고자 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히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있다 말할 수 없어서 그는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욕망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는 당연하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 욕망으로 그를 죽인 것이죠.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높음을 받은 자,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지어준 너는 높은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식 교육도 받았고 히브리에서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싸들고 가서 공부하면서 그는 아마 목적이 사내들은 공회원, 오늘로 보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였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면 가는 곳곳마다 돌이 날라옵니다. 험한 저주의 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맞아 죽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적도 2번이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낮은 자가 되기 위해 그는 몸부림치며 자기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헬라식으로 작은 자라고 바울이라고 바꾸어 놓습니다. 어제 돌을 나한테 집어줬던 사람에게 가서 나도 돌을 던진 게 아니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작은 자가 돼야 됐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의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비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작은 자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뒤따라가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충성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고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감히 한 걸음 내딜 수 없는 길이 주님의 일꾼 되는 길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언되고 나타나고 실행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먼저 구약에서 두 사람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서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셔요.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다 버리라는 거였죠. 다 버리고. 어떤 복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몇 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땅을 얼마만큼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다 버리고 요구합니다. 언약하신 거죠. 그런데 다 버리고 정말로 들어옵니다. 다 버리고 들어왔을 때 그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자꾸 가나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문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아들 준다 그래 놓고 75세에 100살 때까지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유혹과 어려움 속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종을 그냥 후계자로 삼겠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섭니다.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그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그 첫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과정을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공식을 누가 먼저 만들어줬느냐?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다윗은 쉽게 사울왕을 죽이고도 왕이 될 수가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나라,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이야기해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이 땅인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에는 시작이라 계보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꾼 된 것은 나는 작은 도구가 돼서 역사의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이루어가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얻었다는 거죠.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자신이 원하고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요셉은 18살 때 형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늘 고자라지는 고자질쟁이였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이 가족을 살리고 이 시대의 사람을 살릴 그런 꿈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고난당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다가 노예로 팔리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을 수 있었던 것, 그 한 가지는 나중에 형들이 잘못했다고 빌었을 때 나온 말 한마디였습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당신들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솜에게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자신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일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 된 자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역자죠. 반역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반역자가 아니고 왕에게서 딴 꿈 꾸고 있는 자들이 반역자예요. 주님의 꿈이 내게 있다면 그게 충성이에요.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일꾼 삼고 일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씹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밀병기로 쓰려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비밀 무기가 됩시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를 짓누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사단의 괴계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요구하십니다. 기껏해야 교회에서 뭐 되겠다고 싸우고 교회에서 무엇이 좋으니 싫으니 반찬이 맛있니 맛없니 신방으로 오니 안 오니 해서 신방 시험 드는 그 정도의 수준은 사단을 박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사단이 꺾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기가 문제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죄악임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붙어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혼자 마음 편히 성공하겠다고 잘 먹고 잘 산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일되게 하겠습니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내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국정원장 자리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는 자리에 오르자마자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보면 강전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데가 옴천면인데 옴천 명장 같은 데를 요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없는데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럼 오자마자 성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자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사단의 사람들은 부흥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하면서 덜덜덜 떱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성전에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하고 협박도 하고 모략도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부흥의 비밀 병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의 마음이 어쩐지. 나도 우리 집사람이 어쩔 때 무표정하면 화가 났는지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가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알고 있어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온자탄을 만난 느낌으로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온자탄 만듭니까? 남한이 저 가난한 나라, 그냥 어찌 보면 돈으로 쓸어버려도 쓸어버릴 수 있는 나라를 두려워하면서 계속 전쟁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됩니까? 원자폭탄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사단은 초토화됩니다.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낚아채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원자폭탄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원자탄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런데 무기는 창고에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온 우리 그 여성분들에게 어깨에다 쏘는 대전차 포탄 준다 그래서 싸겠습니까? 잘못 쐈다고 주면 방아쇠 날려가지고 자기 편 뒤에 있으면 뒤에다 쏴갖고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크로모라 설치하라 그러면 거꾸로 설치해가지고 단추 눌러서 한번 설치하면 반경 한 30m에서 50m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내 가족 폭파시켜버리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 병기를 어디에다 쓸 것인지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눔으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 성령의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비밀 병기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교회에서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물러갈 뿐만 아니고 사단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의 남은 고난, 십자가 지고 따라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웠는데 추수하러 일꾼이 없다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정말로 이루고 믿음이 말씀으로 나타나도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의 비밀 병기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